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 코로나 종결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종결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성경의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과연 선지자들은 이런 전염병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래서 원인은 뭔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생기는 원인은 뭔가? 그리고 이 전염병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다 없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멸되는가, 종식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는 요즘에 창궐하고 있는 신종 독감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서로 그냥 차단을 하니까, 서로 막으니까 세계 경제 또한 추락하고 있으며 인류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은 뭐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종식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생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염병이 진멸되고 종식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한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대답과 대안이 어디에 있음을 압니까? 성경 속에 있음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디에 있다? 모든 대답과 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 이런 저주받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뭘까요? 왜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였습니다. 왜 이런 질병들은 창궐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근본 원인은 뭔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순리에서 어긋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순리가 있어요.
이 순리로부터 어긋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거듭거듭 인용하는 것은 창세기의 분량이 작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그리고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생육했다, 번성하라, 번식하라, 풍성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여전히 만들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로 만들고 우리에게 이런 뜻을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되게 살라고 뭐를 주셨습니까? 옥토와도 같은 땅을 창조 당시에 옥토와도 같은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씨 가진 뭡니까? 채소와 씨 가진 과수도 주셨고 물과 빛도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번성하면서 풍요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예. 자, 그러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또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런 은혜만 받고 복만 받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뭐가 주어진다? 사명과 의무와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망각해. 이거는 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복만, 그냥 주어진 복보다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특별히 만들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씨앗들이 잘 이제 발화하도록 심는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그 뭐를 주셔서 옥토와도 같은 에덴 동산과도 같은 땅을 주셨잖아. 씨 가진 뭡니까? 채소와 나무도 주셨잖아요. 물도 주셨잖아. 빛도 주셨잖아. 예, 그러면 우리의 할 일도 있다는 말이죠. 사명도 있고 도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씨앗들이 잘 발화할 수 있도록 심는 것이며, 그 다음에 불순물들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하고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며, 우리의 도리는 뭡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풍요와 안식까지 주신 하나님께 뭐를 해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의 도리야. 그런데 도리와 사명은 무시해요. 잊어버려. 예, 더 이기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 버금가는 옥토인 문명의 발생지를 부여받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류가 뭘 부여받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뭐를 주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덴 동산과 버금가는 문명의 발생지를 줬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의 근원지에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강변에 문명의 발생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부여받고 문명을 발달시키기는 발달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명은 저버리고 도리는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배은망덕한 타락의 화신인 마귀 사탄의 뜻대로 사람을 우상화하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대표적인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 5,000년 전에 하나님과 견주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쌓아 올린 바벨탑이 그 결과물이에요. 문명의 발생지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합니까? 아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그게 도리예요.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그리하지 않고 뭘 쌓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견주겠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바벨탑을 그 문명의 발생지에 여러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 년 전에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의 발생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웅변처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울 능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고 피라미드만 세우고 말이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죽어서까지도 말이죠. 영원히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아르박사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인했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문명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약 2250년 전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죽음에 내몰면서 자기 권력과 부귀를 지키려고 뭘 만듭니까? 만리장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겠다고 말이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사랑을 하고 했는데 뭐 죽어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만리장성을 만들고 지키려고, 그 다음에 불로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해로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살았어요? 50세밖에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병마용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이 지하에 뭐를 세우느냐 하면은 궁을 세워. 근데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한 8천에서 10,000명의 사람, 근데 사람도 각각 모양이 달라. 그리고 크기도 실제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마차도 있고 말도 있고 뭐 별하별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만들었습니까? 지하에 만들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지하에 완전히 왕궁을 만든 거예요. 황제의 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덤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죽어서까지 그걸 누리면서 살겠노라고. 여러분 얼마나 교만과 탐욕의 극치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도리는 망각한 죄, 여러분 이렇게 교만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는, 저 중국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 나라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세우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다? 애굽에서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할 때 18만 5천 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돼요. 갑자기 죽게 돼. 그 다음에 애굽의 많은 질병, 오늘도 말씀했잖아. 애굽의 돌림병으로부터 너희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 애굽에는 돌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어때요? 이번 코로나 사건이 별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패턴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갖고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고, 예전에 유튜브 이런 데 보세요.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놨어. 이거는 삼작교회가 아니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포크레인을 갖고 이 교회를 통째로도 안 무너뜨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우리들이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 같은 사람은 돌인지 똑똑한 체 하면서 야, 성경에 하나님이 막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을 준다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깡패 하나님이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냐? 그건 잘못 전하는 거다. 이런 망발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 뭐 우월주의예요? 인간 우월주의야. 인간 중심적이야. 완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신까지도 없다는 거야. 그런 신은 없다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공의의 하나님, 그런 신은 없다. 그런 신이 깡패 신이지. 그런 신은 거부해요. 그리고 사랑의 신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울러서 심판자예요. 구원자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다가 하나님을 규정시키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구원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람 같은 선지자를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문명에서 불러내. 왜냐하면 성경에 잘 나와 있듯이 그의 형제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었다니까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예. 자, 그래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력하게 살던 아브라함 부족이 나와. 그럼 여러분, 이웃집에 이사만 가더라도 어디로 갔나 관심이 있고, 왜 갔나 관심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저들이 가는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잘못된 문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애굽까지도 가게 만들어. 아브라함을 애굽까지도 가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요셉. 예. 야곱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요셉을 시작으로 70명의 사람들을 어디로다가 옮깁니까? 예. 애굽으로다가 이주를 시켜요. 나일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넌 자다, 이런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일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알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문명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요. 불러내요. 그리고 강을 건너 어디까지 가게 한다? 애굽까지 가게 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시작으로 어떻게 한다? 다시금 70명을 애굽 땅으로 가게 합니다. 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 하나님 모르잖아. 있는지도 몰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더더욱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보내갖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들이 망각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걸 인정을 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그들이 인정을 해.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죽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문명의 발생지, 그 문명의 발생지라는 얘기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번성했다는 얘기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도리도 있다, 사명이 있다. 근데 그걸 망각하고 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자들을 그 문명의 발생지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면서 거듭거듭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있음을 나타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나타내 보였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41장 38절로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비롯하여서 70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애굽에는 하나님을 몰라. 도리 사명 젖혀버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어린 요셉이지만, 젊은 요셉이지만, 야, 이 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7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7년 풍년의 복을 잘 다스리게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걸 잘 다스리게 하셔. 7년 동안의 풍년의 복을 바로 그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잘 다스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잘 극복하게 하였다는 말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복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역시 뭐 했어요? 잠깐 인정은 했지만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의 후손들을 아까 요셉과 같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잖아. 도움을 받았잖아. 7년의 복을 잘 다스리고 흉년을 잘 극복을 하고 이런 도움을 받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후손들을 노예화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짓고 지긋지긋한 성을 쌓게만 만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자기들의 집을 만들게 만들고 지긋지긋한 그냥 성벽 쌓기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선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예언자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들에게 보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게 너희의 사명이고 이게 너희의 뭐다?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자녀되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와 제단을 은혜와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외하고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의 의무다, 너희의 도리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있을까요?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세요.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들이 여기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와 함께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문명의 발생지들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근데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내 백성들이라도 광야에 가서 뭐하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 몰라. 여호와가 누구야? 누군데 내가 이 노예처럼 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하고 거절했다는 말이죠.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로 나아가 뭐하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이죠. 근데 알지 못한다고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언자 선지자 모세와 아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뭐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그러잖아.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 것을 두려워하라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충만하고 풍요를 누리는 문명지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강을 건너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거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하는 걸 아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만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질병이 임한다. 전염병이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도리가 뭐라고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탑을 만드는데,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병마용을 만드는데, 지하도시를 만드는데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여전히 욕심과 교만에 눈이 어두워져.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에 백성들은 죽어가도 상관이 없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살라. 이것이 사명이고 도리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진 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라는 것이. 아멘. 그것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않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죽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싸울 일이 아니라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4절 말씀. 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해라. 들은 채도 안 하고 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분과 도리를 무시하고 살면 뭐하게 된다? 우리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됩니다라는 얘기는 그 노예로 있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문명의 발생지에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당신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야. 우리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됐는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선지자의 말, 모세와 아론 같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 재앙은 뭡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죠. 뭐를 막았어요? 하나님께 당연한 도리인 제단 쌓고 제사하는 것을 막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야. 나를 섬길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뭐로 섬깁니까? 제단 쌓고 성전 짓고 예배로 섬긴다는 얘기야. 제사로 섬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깨닫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먼저는 이런 우양들에게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장자들까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급작하게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이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9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돌림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 알죠? 지금 말씀하셨잖아. 이래야 된다. 이게 도리다. 이게 사명이다. 안 하잖아. 거부하잖아. 일만 해라 이러잖아. 자기들을 호의호식고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돌림병이 생기고 악창들이 생겨서 짐승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염병은 고대에만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종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에도 어마어마한 돌림병이 있었다는 말이죠. 전염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1340년에 어떻습니까? 종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있었다는 말이죠. 페트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 페트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 쥐로부터 이 벼룩 이것들에 의하여서 전염이 된 그런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 갖고 유럽 당시의 유럽 인구 1340년 당시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얼마가 죽는다라고요? 지금 몇 명 죽는데도 난리가 나잖아. 이 당시에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 동안에도 홍콩 독감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신종 플루로 인하여서 2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19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원인이 뭐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리고 뭐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호련히 그런 일들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호련히 그런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신종 플루를 비롯하여서 이런 코로나19를 비롯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많은 만물들 가운데 이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섭리자 하나님께, 통치자 하나님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탑들을 쌓을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런 탑들을 쌓을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단을
다시 쌓아야 돼. 이런 때 흩어지고 뭐 안 모이고 이건 마귀의 괴계죠. 물론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교회에서 조심도 하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철저히 대비는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제단, 성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돼. 그게 무슨 뭐야? 아니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내가 만든 하나님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야.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사명을 다하면 호련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은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순간적으로다가도 없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창궐했던 질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도 지키고 성도도 지키고 성도들이 본연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본분과 도리를 다할 때 세상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